주님의 크신 평화, 우리를 다 덮고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 세상에 근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 주시는 십자가의 그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큰 평화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되고 아름다운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영이 살지고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을 때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기도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땅의 지경, 이 지명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오늘 특별히 그런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이 산지를 얻게 됐는데 그것이 너에게 너무 좁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큰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땅 좀 더 주세요, 부동산 좀 더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출신이었던 이 여호수아 장군이 너희들에게 준 땅은 이게 다다. 대신 르바임으로 올라가든지 어느 산지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십시오라고 단칼에 거절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기업은 에브라임 산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루시고, 그리고 더 필요하면 개척해서 나갔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곳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의 이 에브라임은 창성한다, 풍성하다, 넉넉하다, 그런 뜻이 에브라임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는 풍성했고 늘 충만했고, 그리고 창성하고 커지고, 그리고 넉넉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 지경, 기업, 거기를 보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데요, 그 에브라임 산지도 역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포도도 잘 되고 감람도 잘 되고 무화과도 잘 되고 보리도 밀도 다 잘 되는 아주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그 마침 이름처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놀랍게 풍성한 땅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계획은 재앙이나 저주나 또는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 주시고 평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해서 그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도구들이 오히려 재앙의 것이 되고 심판의 것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붙잡히게 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가 에브라임 산지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계속 보면서 조금씩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제 요바인 것을 알겠고 예루살렘이 있고, 해변가로는 이렇게 하얀 색깔이 있죠. 이건 낮은 지대라는 겁니다. 점점 색깔이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짙어지게 되죠. 그럼 이게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바닷가 해안과 같이 낮은 지대입니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노래지는 곳은 구름이 나타나요. 약 100m에서 200m, 300m까지. 그리고 약간 갈색이 있는 곳은 한 400m에서 500m, 진한 갈색이 있는 곳은 700에서 800m, 그 이상도 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쪽 바닷가는 해안 평야가 쭉 있죠.
그리고 가운데 아주 중심에는 등뼈에 노란색이 있으니까 산지가 좀 있구나, 그리고 높은 곳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편에는 굉장히 높은 곳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모압과 길르앗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거의 중심 부분에, 아주 심장과 같은 부분에 깊은 산지가 있는데, 요 깊은 산지를 보고 우리는 오늘 뭐라고 하느냐? 에브라임 산지라.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갈색으로 박스 친 곳, 거기에 특별한 세 개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이름이 세겜과 실로와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잠깐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산등 성리를 따라서 길이 쭉 이렇게, 제가 화살표 파란색으로 그려 놓았어요. 이 도로가 쭉 연결되면서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가버나움까지 연결되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60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이 되겠어요. 그래서 헤브론을 거쳐서 부엘셰바까지 쭉 내려가게 되는 이 족장들이 다니던 길, 바로 이것이 산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베델에서 실로에서 세겜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길인데, 이 에브라임 산지 높은 곳이기는 했습니다만 포도나무가 잘 되고요, 무화과가 잘 되고요, 올리브가 잘 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처럼 풍성하고 창성하고 넉넉하고 부요한 지역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였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항상 풍성했고 넉넉했고 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농사를 하게 되면 잘 되는 일들, 이 에브라임 산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지경이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심된 세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세켐이라고 하는 도시 있고,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도시 있고,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 멀리 갈대아 우루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출발해서 처음으로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도시가 어디였느냐? 세켐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칠판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어디에 도착했어요?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 거기에 아직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더라. 7절, 여호와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직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도시가 무슨 도시란 말이에요? 세겜이고, 그 세겜은 무슨 산지에?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곧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었던 도시, 그 땅이 바로 세겜이죠. 그런데 그 세겜은 풍성한 산지, 어느 산지에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경이거든요. 그 에브라임 산지의 풍성하고 넉넉한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산지와 같이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이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거룩한 기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겜에서 선포되며, 우리는 이 세겜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산지, 거기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 약속의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 마을이 있었는데 약 한 20리에서 30리 정도 내려가면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나타나는데, 이 실로 우리가 금방 익숙하진 않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실로가 어떤 도시인지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중에 엘리라고 하는 분 계셨는데, 이 대제사장 엘리가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렸는데 웬일인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말 대제사장과 아들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후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말이죠, 아버지를 도와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물 가지고 온 것을 전부 홈니와 비느하스가 뒤로 빼돌려서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있었던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잘못된 일을 범했어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야단이 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싸워야 되는데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들이 말이죠, 무엇을 짊어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처럼 들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 관여하지 않으셨고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버리게 돼요? 빼앗겨 버리게 되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에 있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단 말입니다. 그 도시가 어디였어요? 그게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린 이후에 300년 동안 말씀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예배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룩한 예배 처소 있었던 도시, 그게 실로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실로가 어느 산지에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 하나님께 처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했었던 세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었던 실로라고 하는 미식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 실로, 거기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어요. 한 군데 더 봤어요. 그 실로 밑에 한 20리 정도 더 내려가게 되면 벳엘이라고 하는 도시 있는데, 이 벳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야곱이 형님 에서와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야곱이 차자예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다 늙어지셔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돼서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사랑해요, 차자를 사랑해요?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가서 사냥 좀 해오너라, 그러면 내가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 이야기를 축복받고 싶었던 차자 야코비가 들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께서 이 형님 에서에게 축복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야, 우리 양 잡자. 양 잡고, 그리고 큰아들 에서가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이 별미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드리고 잡숫게 한 다음에 너 아버지한테 축복받아. 그래서 야곱이가, 아이고 어머니, 우리 형님 에서는 몸에 뭐가 많아요? 털이 많나요? 북실북실한데 저는 아주 미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괜찮다. 그래서 짐승 잡은 가죽을 이 야곱의 몸에 둘둘둘둘 말고, 그리고 어머니가 만드신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삭이 누구냐 물으니까 야곱입니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에서입니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음성이, 지금 아버지가 눈은 잘 안 보이시지만 뭐는 밝으세요? 귀는 밝아요. 야, 음성이 야곱이고 에서가 아닌데 너 좀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이 야곱이가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서는 야곱이가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서 팔을 내미니까 세상에, 이 야곱이 팔에 뭐가 북실북실해요? 털이 북실북실해요. 아버지가 속았어요. 그래, 네가 에서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이 말이죠, 온 힘을 다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후에 헐레벌떡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별미예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 너는 누구냐? 조금 전에 축복받은 게 너 에서 아니었냐?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내가 축복을 한 거지? 야곱이 속였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도 알았고 형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아이고 아버지, 조금이라도 축복해 주세요. 야, 이제 나 축복 줄 거 더 이상 없는데 너는 둘로 뛰어다니고 화살을 잘 쏘고 그런 사람 되거라. 아이고 아버지,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그것밖에 줄 게 없다. 그러니 에서가 뿔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구나. 우리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 동생한테 축복 다 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에서는 뿔이 났어요. 야곱 걸리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을 야곱이 알고 어머니가 알았으니 야곱아 저기 외삼촌 댁 친정에 가서, 내 친정이 있는데 외삼촌 거기 계시거든, 거기 가서 며칠만 있다가 형에서 화가 좀 풀릴 때쯤 될 때 돌아와.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야곱이요 그냥 보다리 하나 짊어지고 야반 도주를 하는 겁니다. 냅다 도망을 가는데 한숨도 못 자고 처음 도착해서 이제 밤에 잠을 자려니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요. 형님 쫓아올 것 같고 풍찬 노숙이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 무섭고 아직 외삼촌 댁 가려면 멀고, 그래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지 마는지 비몽인지 사몽인지, 지금도 보니까 비몽인지 사몽인지 하는 분들이 이렇게 괜찮아요. 비몽사몽 간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가 말이죠, 그 비몽사몽 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토로했는데 세상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 예배하고 하나님 위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면서, 그때 야곱이가 그곳을 뭐라고 했느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창세기 28장 15절 17절 19절인데,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두렵고 놀랍고 경외스러워서, 이곳이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무슨 문이다? 하늘 문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원래 이 성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이 야곱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려서 이곳은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이름을 개명했어요. 이 베델이 어느 산지에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 여러분, 이제 돌이켜보면 에브라임 산지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세겜, 그리고 30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로 성막으로 머물러서 있었던 실로,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면서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베델이라고 하는 영적인 풍성한 은총의 지경이 무슨 산지였어요? 에브라임 산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흐르는 이 중부교회가 에브라임 산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거룩한 동산에서는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말이죠, 민족의 거룩한 지도자로 영적 길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게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3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어느 산지에 있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선지 여사사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 그래서 그 하술의 군대 시스라 군대 장관을 격파했었던 꿀벌 여선지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보라잖아요. 두보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가 어디에서 활동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영적 사람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지도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매번 기도하시는데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온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데 어린아이들이 부흥되기를 목사님 기도하는 말씀을 듣고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들에게 귀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게 떠올랐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영적인 산지에서는 영적 사람들이 일어나요. 거룩한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거룩한 여호수아와 같은 대장군이 일어나고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드보라와 같이 용맹한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터전이 에브라임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풍성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었던 에브라임 산지,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타락하고 배교하고 분열하고 싸움터가 돼버리고 맙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좋은 차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정말 귀한 선물을 해주셨어요. 큰 마음을 잡수시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차를 좋은 걸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차를 타고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닙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큰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차를 선물 주신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죠? 아버지가 그 차를 선물 주지 마셨어야지. 왜 그걸 주셔가지고 그걸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고도 내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터전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 산지의 복되고 아름다운 선물을 붙잡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기업, 복되고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기업,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에브라임 산지로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거룩한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에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갈 때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하시죠. 24장, 여호수아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어디에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세겜에. 세겜은 아까 무슨 산지였어요? 그렇죠, 이제 알았어요. 에브라임 산지. 거기는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곳이, 아까 중심에 딱 에브라임 산지가 있었죠. 그 제1위에 세겜이 있었죠. 거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 하나님 앞에 섰어요. 거기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 12지파가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별로 좋지 않거든, 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모압의 그무스 신이든지 밀곰이든지 그리로 가. 그 다음,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땅 가나안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 거기 섬겨.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고,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겨.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 결단을 세겜에서 촉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하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복된 산지를 얻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자꾸 우상으로 빠지고 이상한 것들로 나아가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목사도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강 저쪽에서 섬기던 조상의 신들이 좋으시거들랑 그리로 가시거나, 이 땅에서 아무리 족속이 섬기던 게 그게 좋으시면 그리로 가시거나, 그러나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단을 촉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그 세겜에서 이 결단을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오염이 됐고 타락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로 보세요.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예배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그리고 거기서 수종들든 여종들과 흠행을 하며 더러운 짓거리를, 하나님의 예배가 임재하는 곳에서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베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더 처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임금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임금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 임금님에게 북쪽의 10개 지파 대표 선수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부역을 좀 줄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임금님이 아이고, 줄일 일 없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이제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야. 물러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북쪽의 10개 지파를 데리고 왕국을 만들어요. 남과 북이 분단돼 버립니다. 그게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거룩한 풍성함을 주셨던 에브라임 산지가 분열의 씨앗이 돼버리고 타락의 씨앗이 돼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그가 자신의 인간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권이 위험을 받을 것 같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자꾸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그것 못 가게 하려고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열왕기상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어디에서?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무엇을 만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어디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지. 뭐 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 이것이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해낸?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하나님이다. 지금 금송아지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어디다 두라고 얘기했느냐? 29절. 하나는 어디다 두고?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다 두고? 단에다 두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벳엘이라고 만들었던 것을 우상의 집으로, 그리고 악한 집으로 벳아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세겜도 타락했고 실로도 타락했고 베델도 타락해버렸어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풍성하고 창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사람들이 가득 일어났었던 믿음의 지경이었는데, 그것이 타락과 배교와 분열과 다툼과 상처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어찌할 일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에브라임의 풍성함을 맡겨주시고 하늘의 창성함으로 복주시고 영적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이방의 것들이, 우상의 것들이, 예수 십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혹시 떨어지게 하거들랑, 여러분 속히 돌아서서 에브라임 산지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그 에브라임에서 배교가 나타나고 타락이 나타나고 분열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자동차 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복되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사고치고 잘못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선물 줬더니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이 타락자야, 이 배교자야, 이 분이 다 이씨네. 그래서 이와 같이 전부 이 분열자야, 배교자야, 타락자야, 그렇게 해서 너는 내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이러신 것이 아니라 오늘 결론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절 앞부분으로 다시 가주세요. 20절 앞부분으로. 에브라임은 나의 못된 아들이다. 잘못된 아들이다. 너 나가거라.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아까 세겜, 실로,
베델 보셨잖아요. 어떻게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애굽에서 널 구원한 하나님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에브라임의 풍성하고 에브라임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어떻게 그것을 죄악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냔 말이에요. 너 떠나거란 말이지, 너는 배교자다, 너는 못됐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우리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나의 어떤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하벤 야킬리 에프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엘레드 샤슈임,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에브라임의 많은 무화과와 감람과 포도와 그리고 기름과 그리고 보리와 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쁘고 우리 삶이 넉넉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할 때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때로요 귀한 선물을 많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뭐 달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아니요, 진실로 감사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데, 그런데요 저는 그거도 감사하고 더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랑해요. 제가 목사님 때문에 기뻐요. 할렐루야. 이러면 저가 막 날아다녀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가지시고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것도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기뻐요. 금덩어리 100개를 가지고 온 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벤 야키르 할 때 사랑한다 하는 말은 값지다, precious, 굉장히 고급지다. 여러분 값진 거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비싼 거 사랑하잖아요. 야키르라, 벤 야키르 리 에프라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존귀한, 나의 값진 아들이다. 샤슈임,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너는 배교자야, 너는 타락자야, 너는 분열자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 때문에 내가 창자가 들끓는다, 애가 끊어지고 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한국교회들이 에브라임 산지와 같이 쉐켐과 실로와 베델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고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이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세겜에서 우리의 영적 결단은 혼미해지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세상 것에 절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는 내 신앙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한 에브라임의 축복, 여러분 에브라임이 축복받을 때 생각나실 겁니다.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의 아들인데 그 요셉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축복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을 데리고 나갔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야곱과 그의 형님들이 고생 가운데 요셉을 만나서 그 더부살이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그때 축복받는데 아들 므낫세와 찾아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하러 나갔는데 야곱 할아버지 앞에 오른손 므낫세, 왼손 에브라임 이렇게 무릎 꿇렸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쭉 해서 이제 큰 아들에게는 왼손으로, 작은 아들에게는 오른손으로 어긋 맡겨서 축복기도, 아버지 바뀌었어요.
여기가 므낫세고 여기가 에브라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요셉이 축복했어요.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걸 뺏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적 그리고 주권적 능력과 권세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놓치고 뺏기고 촛대가 옮겨지는 일들이 있더라. 어떻게 회복했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31장 20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 기뻐하는 자. 그래서 그를 통해 온전히 구하는 역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온전히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시작. 하벤 야키 엘레드 샤슈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에브라임 31장 20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가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는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자동차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복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한 에브라임 산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니, 오늘 이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포, 에브라임의 거룩한 축복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놀라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실패한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실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의 쉐켐이 되게 하소서. 에브라임의 놀라운 창성한 풍성한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